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패딩을 꺼내 입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가을이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다가오고 또 이제 겨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찬바람이 주위부터 강하게 불어오면서 그동안 또 따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워진 날씨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도 아마 이맘때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뭐 우리도 육지에서 사는 우리도 겨울을 보내는 것이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당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이 바울의 일행이 겨울을 맞이한다라는 것, 안 그래도 쉬운 여정의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또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들, 또 사공들은 자기들만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항해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죄수들을 책임지는 호송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바울만 로마로 가면 되는데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고 있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마게도냐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이라는 죄수지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유독 좀 신경 쓰고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는 떠나게 되고요.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무라시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옮겨 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 배는 결코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큰 배였죠. 문제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나서부터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코 순탄치 않은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배가 더디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니노라는 도시의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겨우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무라시에서 미항까지는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이 영 좋지 않아서 겨우겨우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늦은 일정에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이 지금도 이제 미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겨울을 지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겨울에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머물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바울은 잠시 이곳에 좀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떠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더 좀 나아 보이겠지만 바울은 이곳에 잠시 머물러야 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겪었던 이제 많은 여정 중에 배에서 파손되었던 배가 이제 배 항해를 하다가 배가 이제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위기를 겪었던 순간이 오늘 사건까지 하면 이제 총 3번 바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죠. 뱃사람들도 3번 파선을 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3번이나 이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경험상 이 정도 바람에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 상황이면은 배를 더 이상 타고 떠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이 미항에 머물러서 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선장이나 선주가 배를 더 훨씬 오래 타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느낌은 영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떠나기로 결정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백부장의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바울이 탔던 배는 그 선장과 선주가 있는 개인 소유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개인의 배들을 이제 하청을 맡기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맡기고 이 사람들 이제 죄인들을 호송할 배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은 있었지만 그 배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결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결정이 선장의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신중하게 여겼지만 어쨌든 선장의 말을 믿고 그래도 뱃사람의 말을 믿고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떠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미항을 떠나서 항해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유라굴로라는 이 이름의 광풍은 이 그레데가 이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지들이 많은데요. 이 산지를 넘어 타고 오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큰 돌풍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이제 높새 바람이라고 하죠.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괴로운지 제가 서울에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속초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서울에 오니까 속초가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바람, 이 큰 광풍이 불어서 더 이상 배를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원하는 곳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남서쪽으로 크게 떠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으로 이제 쭉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겨우겨우 좀 멈추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좀 텀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거루를 잡아 끌어올린다라고 기록을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루는 이제 거룻배, 이제 조그만한 이제 보트, 사람들을 태워 갈 수 있는 조그만한 보트를 같이 이제 끌고 다녔는데요. 이제 큰 배이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할 때, 정착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작은 배에 옮겨 타서 사람들은 이동하고 큰 배는 조금 먼 해안에서 조금 먼 거리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배가 있어야 사람들을 육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지켜내려고 이 사공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는 잘 지켜내지만 이 사공들은 이 큰 풍랑 때문에 짐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기구들도 버리게 되고 또 하늘은 캄캄하며 풍랑은 그칠 생각을 안 하는 말 그대로의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살아오면서 이제 배를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제 또 배를 탈 일이 또 있어가지고 배를 타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밤에 밤바다를 보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속초에 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하던 공부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1분만 나가면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좀 힘들다 하면은 바다 보러 가서 별 보면서 바다 보면서 머리를 좀 식히고, 근데 가끔 어떤 날에는 밤바다가 요란한 날들이 있습니다. 파도들이 굉장히 성나게 몰아치는 날들이 있고요. 잠잠했던 것 같은데 파도들이 굉장히 크게 몰아치는 날들도 있습니다. 태풍 때가 되게 되면은 바다에 접근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은 것,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아이고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면, 낮에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었고요. 바람은 끊이지 않았고, 사공들은 짐을 버려야만 겨우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큰 위기의 순간에 여러 날을 보내게 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오늘 말씀을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삶에서 다가오는 큰 문제, 어려움들, 비단 뱃사람들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끝나지 않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 좋은 일은 꼭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우들도 있죠. 햇빛이라도 비치면 소망을 가질 텐데 그 작은 불빛 하나 인생에 비치지 않는 큰 어려움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겪곤 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만 들어보면 바울이 비꼬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 말을 듣고 미양에서 떠나지 말았어야지,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처럼, 비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내 말에 좀 신뢰를 가져달라,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져달라 라고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배만 조금 상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이사 앞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2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이 배에 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이야기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광풍이 그치지 않았고요. 햇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섬이 발견되거나 당장이라도 상륙할 수 있는 어떤 나아지는 환경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주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실제적인 어려움,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담대한 모습.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담대한 모습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선포하고 있죠. 안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절망에 빠져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고 소망이 없는 그 배 위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백부장이 눈여겨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백부장은 바울의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말씀들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사명이 아직 바울에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내 생이 마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사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굳이 나는 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굳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풍랑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사명 받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기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습니다. 이 열나흘째 되는 밤에 물 깊이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거룻배를 이제 바다에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 거룻배를 타고 우리 먼저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세월호 사건 때도 이게 참 문제가 많았었죠. 이 선원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배를 잘 아니까 사공들이 지금 이제 기회가 왔다, 우리 먼저 도망치자, 거룻배를 내려놓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중에 바울이 그걸 또 눈치채고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거룻배를 끊어내면서 거룻배는 떠나보내게 하고 사공들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결코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거룻배를 떠나보낸 다음날 아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좀 먹읍시다, 함께 좀 음식을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요. 사람들은 마치 최후의 만찬을 즐기듯이 이제 먹고 그냥
다 정리합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함께 배불리 먹고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짐들도 더 내려놓고, 사실 바울을 제외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이 모든 일들 결국 다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결국 조금 지나지 않아서 육지에 겨우겨우 또 상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삼각주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배는 파도에 부서지게 되지만 사람들은 안전하게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76명이 함께 하죠. 그리고 이제 죄수들이 달아날까 걱정하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도 죽을까봐 사람들에게 그냥 내려줍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파도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사실 성도에게 답은 뻔합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성도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당장 내 일이 힘들어서, 불안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안심케 하실 것입니다. 괜찮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당연히 기도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주님께 나의 사명을 묻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지만 담대히 그곳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안심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